여러분은 여러분 친척들 또는 여러분이 일하시는 곳의 동료들에게 어떤 소문이 나 계십니까? 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났다고 했죠.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 그게 내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사람이다. 전도자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한 응답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뭔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뭔가 육신적으로 완벽해서 뭔가 이렇게 소문이 난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소문이 났습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우리 교회와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문이 나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법적 용어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법적으로 다 담당하시고 갚으시고 또 이 죄를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포럼을 이렇게 우리 그 동기 목사랑 오늘 통화하면서 이렇게 통화하는데 하나 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 법정 용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깨달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기들을 일컬을 때 자기들 앞에 하나를 더 붙였대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염려 없는 베드로, 더 이상 근심 없는 베드로. 그래서 자기들 앞에 그 이름을 붙였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볼 때 믿음의 소문이 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믿음이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의 언약에서부터 베드로가 자기를 지칭했던 단어가 더 이상 염려 없고 더 이상 근심 없는 베드로라고 지칭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잘 안 되는 이게 아니라 나는 끝났다. 난 더 이상 염려 없고 더 이상 근심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다면 가장 언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겠죠. 우리가 이 소문이 언제까지 나야 될까요? 영원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나 종말은 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짜 되어지면 기다린다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심는 이는 무엇이고 물 주는 이는 무엇이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근심 염려를 다 끝낸 나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들은 믿음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 일하시는 곳, 여러분이 사시는 곳 모든 곳에서 믿음의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께서 왜 해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정확한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질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
이걸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구원을 말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안주의잖아요. 순복음이 알미니안주의인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뭔가 내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봐야 안다라는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 나를 믿고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협조는 필요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룬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신앙이 없거든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끝나셨고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무엇에서 흔들리냐면 이 삶에서 흔들리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예배와 삶이요 믿음으로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부족함, 연약함,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뭔가 이 윤리적으로 실수하고 도덕적으로 실수하는 이런 것 때문에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돼서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윤리적, 도덕적 어떤 육신적인 것을 기준 삼는 기준 삼아 말하는 구원에 대하여 속으시면 안 돼요. 내 삶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그리스도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 삶은요 점점 복음 위에서 바뀌어져 가요. 내 노력과 열심은요 사실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이렇게 바꿔 가시는데 집중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와 같은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 성경을 근거로 분명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갈등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복음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기도 중의 기도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맞는가라는 걸 계속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이 이 복음 위에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 때 무엇이 오냐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모든 세상적 근심, 내 수준에 의한 어떤 염려들 다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구나라는 증거를 얻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에요.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계시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얼마만큼 어렵고 힘들고 힘겹더라도 견딘다라기보다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참을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평안함을 누리면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이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라고 했는데, 믿음의 내용을 점검할 때 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 받으셔야 되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했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치유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해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에서 이미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여기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는데, 우리에게 단번이 영원히 속죄함을 주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말씀들이 곳곳에서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말씀들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한번 주일날도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하신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자꾸 내가 잘못하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끝내셨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시냐?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만 믿어버리면 여러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모든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이 기억의 기준, 기억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억의 기준과 기억의 방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감동되는 그 말을 동기 목사가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의 기억법을 내 것으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기억법.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모든 걸 기억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요, 확인 안 해도 다 용서하시고 다 감싸 안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너희의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그게 하나님의 기억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뭔가 방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인 거죠. 여러분, 오늘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셔서 단번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라는 것을 진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를 대신하셨고 죄를 담당하셨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기쁨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한번 봐야겠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이미 다 해결받은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들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 때 우리가 받을 저주까지도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의식을 갖고 죄의식과 저주의식은 그리스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의식하고 저주를 의식하고 그건 그리스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가 일이 좀 잘못되면 성도들은요 막 상대방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러면 그렇지라고 막 내가 그러면 그렇지 저 사람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해요. 그 저주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식과 저주의식 끝내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바뀌나 봤더니 또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거 끝냈어요. 하나님은 끝내셨어요. 중요한 거 뭡니까? 내 안에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 그 복음이 자라서 내게 각인뿔이 체질된 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확증받은 사람의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증받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게 확실한 이 약속과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전부 본질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만이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본질적 증거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는 사람들,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것이 확인 안 되는 사람들은요 늘 현실에 갇혀서 내 수준의 생각에 갇혀서 다 스스로 저주의식과 죄의식 속에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사실을 붙잡고 지금 내게 허락된 모든 문제와 갈등 상황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는 집중이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막 잘해보려고 할 게 아니라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성도의 자유는 언제 회복되고 하게 되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갈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억지로라도 와야 된다니까 예배 자리는. 아멘. 교회의 일이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했더니 예배도 그만두더라고. 아니 제가 무슨 교회 일이 힘들면 예배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일은 멈춰도 되지만 예배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가만 보면 아예 그냥 쉬라고 했더니 이게 아무것도 그냥 다 쉬어.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말씀도 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누리다가 놓치고 돌아가잖아요. 예전에 해봤던 것들이 얼마나 더 우리에게 이렇게 이 복습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한 번 놀아본 사람은 두 번 놀 때는 더 잘 놉니다. 한 번 방황해 본 사람은 두 번째 방황할 때는 확실히 방황을 해요. 계획을 가지고 방황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복될 때 힘든 거예요. 제가 그 경험했거든요. 제가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 내가 뭔가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이 아닌데 글로 가요. 여행 다니는 걸 계획 세워서 다니고요. 그죠? 놀러 다니는 걸 계획 세워서 다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상태에 갇혀서 계획을 세우고 방황을 한다. 그거 완전히 놓치는 거죠. 예, 이렇게 보면 막 교회 일을 할 때는 막 새벽 예배 말씀도 듣고 수요 예배 말씀도 온라인으로 챙겨 듣더라고. 온라인이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일을 쉬라고 했더니 아예 말씀도 쉬고 예배도 쉬고 온라인도 안 챙겨 보시더라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이 방황을 확실히 한다라는 건데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를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비밀이 회복돼야 돼요. 요즘 이제 클라이밍 그 암벽에 등반하는 거를 우리 딸들하고 계속 배우고 있는데 재미난 그 원리를 발견을 해요. 우리가 쉬워 보이잖아요, 암벽 등반이. 근데 이 암벽 등반이요, 2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암벽 타는 건요 딱 한 3번 정도밖에 못 타요. 그리고 타는 시간은 15분밖에 못 타요. 왜? 이걸 잡고 있느라고 이 팔에 부하가 일어나서 경직이 돼요. 그래서 힘이 다 빠지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오므라들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려고 그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옆에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 청년이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서 떨어졌는데 참 이게 안 풀린다. 여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해 주는데 이제 제가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이 청년이 참 고맙게 저를 모니터해 주는 거야. 딱 보고 다시 떨어지니까 그 딱 문제 2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문제, 발을 쓸 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암벽 등반하면 팔만 쓰는 줄 알잖아요. 팔로만 가는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고 발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쓸 줄 알아야 나의 무게를 이 발로 지탱하면서 손을 씌워줄 수가 있는데 그걸 그 발을 쓸 줄 모르니까 쉴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쓸 줄 모르니까 쉴 줄 모르니까 마음은 급하잖아요. 다음 거 가려고. 그러니까 다음 거 가려고 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세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이번에 교역자 수련회 때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이 몰랐는데 암벽 등반 마스터라. 미국에서 그 암벽 등반을 마스터하고 한국 들어올 때 암벽 등반 장비를 150만 원 들여서 다 사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다 했더니 이제 자기 얘기를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씩. 클라이밍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가장 응답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멘탈이다. 그래서 굉장한 정신력을 키우는데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포럼을 해준대. 제가 그거 들으면서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되냐면 그게 제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걸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멈추고 쉴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쉴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마음이 급한 거지. 급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본주의 나오죠. 급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세상적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아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리지 않을 때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을 때까지 그거를 놓고 기도하고 영적 스피릿이 있도록 이것을 도와야 되는 거구나. 이걸 이번에 또 암벽 등반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모든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 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그러면 가만히 있는 공도 못 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공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되고요, 말씀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뭔가 문제 상황이 오면요,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고, 진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알 때 다음 단계로 정확하게 인도받습니다. 근데 그게 내게 체질 안 되어 있다 보니 문제 만나면 막 급한 거예요. 상황을 만나면 급한 거죠. 여러분, 막 산만하고 급하고 떨리는 신앙생활을 멈추고 문제 상황을 만난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그 비밀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비밀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고 현장의 망대로 세워지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만 만나면 피난처가 되고 도피성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효카 장로님 좀 만나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효카 장로님은 그 지역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거라. 아멘. 지금 우리 번성교회가 인도받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제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 맞아. 사람들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공감해주면 위로를 얻지만,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였지만 바울은요, 무엇으로 진정한 위로를 얻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나의 위로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고마운 사람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옆에서 말씀을 포럼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걸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을 말할 때 그 사람이 옆에서 복음을 포럼해 주고 말씀을 포럼해 준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진정한 동역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외로웠잖아요. 자기 옆에 동역자가 없는 거라. 네. 어떤 동역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포럼해 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류 목사님도 이렇게 보면 어느 날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런 부분이 늘 포럼하잖아요. 어떤 평신도가 맨날 교회는 싸우는데 이 평신도는 모든 관심이 새 가족에게 있어. 그래서 새 가족만 오면 그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찾고 예배 끝나면 데리고 나가서 팀 사역 해주고, 그걸 보면서 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으면서 답을 얻었다고 늘 포럼하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 옆에서 힘들지, 힘내, 맛있는 거 먹어, 이런 사람보다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발견했던 걸 포럼해 주는 사람들이요, 훨씬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런 부분이 뭐냐면 간증을 통해서, 어떤 이의 간증을 통해서 위로를 얻잖아요. 그 위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예배 가운데 또 동역자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이 위인들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요, 여러분, 힘 빠질 것도 없고요,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요. 네. 우리는 뭐만이냐, 늘 기뻐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뭘 보든지 여러분 기뻐하세요.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왔다. 그죠? 이번 주에 제가 이 말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구나. 그럼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에는요, 더 중요한 응답이 쓰여져 있는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는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깨닫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온갖 정성과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도요. 이 사람이 이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기본이 있든지 상식이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과 상식은 겉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강하여지는 것을 두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함께 확인했지만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요. 한 기도만 하면 되는데,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제 다락방 하면서 이 친구가 자기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이 복음만 붙잡으면, 말씀만 붙잡으면 회복이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지고 안 붙잡는 거 보고 막 답답해해서 저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우리도 그랬던 시절이 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 맞잖아요. 여러분 뭐 옆에 있는 사람 그 복음 못 누린다고, 그 복음 못 붙잡는다고, 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우리가 윽박하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도와주실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던, 지금 그러는 상태가 우리도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부족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이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이 나랑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 하고 막 대립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부족함, 연약한 부분이 내게 영향 주지 않을 만큼 나는 더욱더 복음을 누리면 되죠. 복음의 답을 확인하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답으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걸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우리를 이 죄 가운데 집어넣으려는 이 사단의 모든 부분의 일을 끝내신 이 사실을 믿어야겠죠. 분명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죠? 제가 늘 아이들한테 말씀해 줄 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더니 저희 딸들이요 좀 외웠다고요. 빼먹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빼먹었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빠 이거 빼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지? 이 마귀가 처음부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구입니까? 제가 이걸 빼먹은 거예요. 우리 딸들이요 요즘은요 말씀을 하도 잘 외워가지고 제가 빼먹는 걸 콕 집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범죄한 이 사단이요 여러분에게 죄 의식과 죄책감과 죄에 오염되는 생각들을 계속 가져다 줍니다. 죄라는 게 뭡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모르는 것이 죄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속을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죄책감에 막 시달립니까? 막 죄의식에 시달립니까? 막 죄에 오염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이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는 이 죄에 관한 마귀의 일은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사고 방식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지어다. 그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기도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확신 갖고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맞는지만 계속 점검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이제는 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셨죠. 우린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듯이 그 부활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또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또 봅니다. 그죠? 신경질 나도 또 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영광된 모습으로 보는 거죠. 예전에 우리 예솔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늙어서 죽으면 천국 가서 늙은 상태로 있니? 애들다운 질문이잖아요. 일찍 죽으면 요 이쁜 모습으로 있니? 애들다운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솔이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솔아, 늙어서 죽든 팔이 없어서 죽든 영광된 모습이라고 그랬어. 아멘. 여러분 막 내가 이렇게 늙어서 죽으면 쭈글쭈글해서 천국 가는 거 보기 싫다 해서 복톡스만 맞고 죽어야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 영광된 모습. 저는요, 그 예원교회 정은준 목사님 보면 와 80이야 80. 근데 80이 너무 저기시죠? 당당하셔요. 쩡쩡하셔요. 발걸음이요. 이렇게 집회 때마다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회의 끝나고 이제 메시지 들을 때 같이 올라오시잖아요. 그때 올라오는 모습 보면요, 어떤 사람이 80으로 봅니까? 절대 80으로 안 보여요. 제가요, 우리 한경미 사모님이 자꾸 앉는 소리 하시길래 정은준 목사님보다 나이 어리면 조용히 해. 유모 목사님보다 나이 어리면 조용히 해. 갈렙보다 나이 어리면 조용히 해. 요즘은 사모님이요, 지금 일본 그 신학교 다니고 계시거든요. 청강으로. 근데 하루 종일 일본어로 하다가 간혹 가다가 한국어로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럴 때는 엄청 은혜가 되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걸어갈 30년을 쓰시려고 치매 안 걸리게 하시려고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로 통역하는 그 집중반에 왜 넣으셨겠냐. 쓰시려는 거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힘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때까지 쓰십니다. 죽을 때까지. 저희 외할머니 봤는데 치매 걸리셔도 쓰시더라고. 치매 걸려도 맨날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더라고. 내가 예전에 여의도 순복교회 대교구 맡았을 때 하면서 이제 교구 하나를 형성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말씀을 외우시고 하루 종일 외우셔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버튼 누르면 말씀 나오는 기계처럼, 인형처럼 하루 종일 말씀을 외워주시. 그냥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말씀, 저도 못 외우는 말씀을, 그 긴 말씀을 항상 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걸 인정 안 하잖아요. 이런 부족함이, 이런 연약함이, 이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만 남도록 관계를 형성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 아닌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는 이런 어떤 이 부분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패전병 같은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건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건 분명히 나를 하나님이 또 훈련시키고 또 갱신시키셔서 또 쓰시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순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으니까 속지 마시고 복음을 실제로 누리셔야 됩니다. 대부분 이거 안 되거든요. 네. 복음을 실제 누릴 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너에게 능력과 이 위에서 오는 거죠. 위에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우리 인생은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외적인 증거, 내적인 증거,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 충만만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현장 가서 전도할 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나와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만 한다고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령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셔요. 거기에 더하지도 않고 더 빼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킵니다.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얼마만큼 확정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요 생각과 내 체질에 영향받지 않고 말씀 따라 반응하고 말씀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속지 마시고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면서 또 뭐냐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요. 이 바울 전도팀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을요 성취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성취되는 삶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말씀만이 기쁨이에요. 다른 건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기쁨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늘 들으세요. 늘 읽으세요. 늘 묵상하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읽거나 그리스도 없이 들으면 여러분은 또 속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무분별하게 막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말씀을 들으셔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통해 증인의 증인 팀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따라갔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완전히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참되게 바꿔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요,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의 본으로서 플랫폼, 믿음의 소문을 알리는 파수망대, 모든 언약의 여정을 소통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하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까지 또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집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해받으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망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응답과 정말로 기쁨을 누리는 또 칭찬을 확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